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만이 그 준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다리면서 그 준비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며 성경을 천천히 묵상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을,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외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이삭은 10대 중반 정도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할 것도 없이 이른 아침 일찍 아들과 두 종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산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두 종은 산 아래에 두고요, 아들 이삭만 데리고 그 번제에 쓸 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고 칼로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을 긴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뒤에 숲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가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선언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75세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경외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경외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바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예배였고, 이 예배야말로 지금까지 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였던 것이죠. 당시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 나의 죄를 전가하여 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것이 나이지만 나 대신 제물을 죽임으로 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상징이 이 번제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렸던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들 이삭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드려질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는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예배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차마 드릴 수 없는, 바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경외라는 말이죠. 경외라는 말에는 단순히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는 데에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것인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파멸시키고자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으면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민족을 이루며 또한 그 민족을 통해서 창대하게 하고 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려고 나를 파멸시키고자 내게 정말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끝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일을 시키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겠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들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가 되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 12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된 문장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바친다거나 억지로 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산적인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이 경외한다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니까 이 일을 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이제야 확인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셨나요?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나오셨나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은혜를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2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내가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고 나면은 아브라함은요 결코 아들 이삭과 함께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올 거야. 우리가 돌아올 거야. 아들 이삭과 함께 내려올 거야.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히브리 기자는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분명히 번제는요 죽는 거예요. 죽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임신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몸도 노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와 같았던 그들의 몸이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요 1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 바로 죽은 자를 소생시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준비된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또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였잖아요. 지금 이삭을 드리는 이 번제들을 드리는 이 시기에서 보면은, 이 시점에서 보면 약 4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약속을 하시는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이 두 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큰 민족과 복과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는 그 아들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었던 것이죠.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아셨고, 또한 아브라함이 부활 소망뿐만이 아니라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주심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은혜를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벌써부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랑과 순종이지 그 아들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사용할 순양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령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서 눈을 들어 살펴본즉이라는 말은 이전까지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숯불에 뿔이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올라오면서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서 아들 대신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원리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과 소망을 기다리는 마음을 확인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갖추기 전까지는 준비된 은혜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나 경외하는 마음과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얼마만큼 순도 높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알기를 원하시는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눈이 가려집니다. 불순종하면 앞길이 어두워요. 불순종하면 한 발조차 내딛기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순종하면 눈이 열리고 가려져 있던 것들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벌써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이 갑자기 뛰어와서 걸린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막으실 때에 순양이 막 달려와가지고 숯불에 와서, 야, 여기가 숯불이구나, 내가 여기에 걸려야 되는구나 와가지고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양은요, 벌써부터 이 숯불에 와서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르기도 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전부터 이 순양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 있죠. 아브라함의 눈과 귀를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또한 들리지도 않게 만드셨을 뿐,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번제로 사용할 흠없는 순양을 숯불에 걸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확인받기 전까지는 바로 옆에 걸려있는 순양조차도 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받기 전에는 그 준비된 은혜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고심하며 결단하고 모리아 산으로 오는 동안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마음이 변심해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시험을 통과할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급박하게 순양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이 순양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우리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을 미리부터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400년이나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너는 부르긴 했지만 천천히 이 민족과 어느 땅에 이 민족을 거주하게 돼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계획해 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차차 이룰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거주해야 될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놓고 준비하시며 그 민족이 400년 뒤에 갈 그 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양, 작은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것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이 큰 것조차 준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벌써부터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부터 모리아 산에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준비하셨고 또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교회, 우리 베델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꿈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된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정답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는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47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너희에게 온 하늘을 뒤덮는 구름을 준비하시고 그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리신다라는 것. 이 비가 누구에게? 아침에 자라나 저녁이면 시드는 그 하찮은 풀을 위해서, 야생동물들 또한 까마귀 새끼, 어미에게 버림받은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하나님은 비도 준비하시고 그들이 먹을 양식까지도 다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런 하찮은 존재, 우리의 눈밖에 나이나 관심조차 없는 그것들을 위해, 이 자연들, 이 생명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위해 그 완벽한 것들을 준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잊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심을 기다리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이 알고 싶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통해서 준비된 은혜를 가리시기도 하시고 보이게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순양을 보게 하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잊고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을 우리의 눈을 열고 펼쳐 보여주시는데, 어느 때 펼쳐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아노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펼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확인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제 믿음을, 저의 마음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준비된 은혜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지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비준비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준비하신 이는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면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다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양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이 찬양을 올려드려서 들으시라고, 올 한 해 2024년에는 준비된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 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약속된 것이 펼쳐 보여지고 그 약속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